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6절에서 32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따르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고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5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12장에서 26장에 걸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종교적인 법, 사회 시민법, 제사법, 이런 모든 법을 이제 말해 주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 지켜야 될 말씀에 서론격으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역할이 되기도 해요. 이 5장에서 십계명을 말하고 6장부터 11장에 걸쳐서 그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될 동기부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26절에 복과 저주를 말씀합니다. 12장에서 26장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긴 율법의 말씀이 있고 28장에 가면 저주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될 이유, 동기로서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여러 이유를 말씀해서요. 지난 출애굽의 역사를 보아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40년 동안에 지난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천한 만민 중에서 숫자가 적은데도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한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요. 그런데도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해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11장 이 마지막에 와서 그것을 마무리하면서는 복과 저주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복과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복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저주다. 자, 전례. 복된 삶을 위하여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세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계명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될 동기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28절에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가 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복은 단순하게 말씀해서요. 명령을 따르면 복이고 저주는 조금 설명이 길어요. 명령하는 도에서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며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며 그래서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보다 길어요. 신명기 28장에서도 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 상세하고 길어요. 그럼 뭘 보여주겠어요? 저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에 대하여서 강한 경계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순 명료하게 하지 않고 뭔가 자꾸 이렇게 보충적인 설명이 들어가. 보충적 설명이 들어가서 뭐 이해가 잘 안 됐든지 아니면은 강조하려고 좀 더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복보다 저주가 강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해요. 사람들이 순종하는 쪽보다 불순종하는 경향이 훨씬 심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 저주는 복에서 이탈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동기부여하시면서 이유로 복과 저주를 말씀했어요. 복된 삶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헌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과 저주를 말씀해서요. 오늘 26절에도 27절에도 28절에도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모압 평야에 있던 사람들에게 3번씩이나 오늘. 이게 무슨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지.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미래의 자녀들에게 줄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너희가 들으면, 그래서요, 들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삼가, 듣고 삼가한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조심해서, 분별해서, 좀 의식해서, 신경 써서 순종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5절에도 8장 15절에도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적입니다. 복과 저주의 이 두 길을 우리 앞에 두시고 너희가 알아서 가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선택하라. 그래서 누가 선택해요? 오늘 하나님의 40년 동안의 은혜를 입었던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너희들, 오늘 선택하라 하는 것이죠. 저주는 28절에 보니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다른 듣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며, 동사가 이렇게 많아. 돌이켜 떠나, 듣지 아니하고 따르며, 세 가지. 저주가 되는 삶은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행동은 단순 명료해요. 근데 저주가 되는 행동에는 돌이켜 떠나서 듣지 아니하고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동사가 3개나 나와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변명거리를 주지 않아. 단순하게 복을 받는 것은 단순하게 말해서 복잡하지 않아 이게. 근데 저주의 삶을 말하면 사람들이 변명을 자꾸 해 이게. 그래서 변명될 수 있는 말들을 아예 원천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저주가 되는 코스를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돌이켜 떠나서, 돌이켜는 뒤돌아선다 그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 듣지 않아.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겸손하게 순전하게 안 들어. 이게 변명을 대잖아 이게. 딴소리 해야 되잖아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 항상 뭐 이랬어 저랬어 변명하지. 다른 신을 따른다 그래서요. 다른 신의 뒤를 따라간다 그런 뜻이요 이게. 본래 알지 못했던 신이야 이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광야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걸 말해요. 체험을 했어.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이거지.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런데 우상은 경험한 바가 없어.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우상은 자기들에게 해준 게 없어. 가나안에 이르도록 가나안에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지. 하나님의 혜택을 입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우상은 알지도 못했어. 우상이 우리들을 위하여 해준 게 없어. 그런데 우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이탈해가지고 우상을 따라가면 배은망덕하지. 그건 복되지 않아요. 은혜를 저버리는 이런 것은 복되지 않아. 나도 제일 싫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근데 기도를 그래 해. 이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생각하면 스트레스예요. 화나. 그래서 주님 이름도 잘 생각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로 사람 이름이 언뜻 생각이 안 나. 생소한 사람도 아니잖아 이게. 보기만 보면 얼굴 탁 떠올라오는 사람인데도 생각 안 나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나 그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상처받기 싫은 거야 이게. 은혜를 알아야지.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 참 목회하면서 서글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의 종들의 은혜를 잊고 사랑을 잊고 그래 살아면 그거 기억하면은 행동이 다르지. 근데 굉장히 막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몰라. 무슨 가치가 있어 그런 사람이. 이름 석자 기억할 가치가 뭐 있어 이게. 주님 생각 안 나게 해주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자. 감사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라. 기억해라. 감사해라.
지금까지 뭘 해줬는데? 누가 해줬는데? 그렇잖아 이게. 누구를 따라가? 참 어쨌든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냐 이거죠. 뭘 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다른 이면으로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적이다. 선택적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따르면 복이 될 것이고 내가 돌이켜 떠나고 듣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책임이 있어요. 이게 선택적이야.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도 이것은 선택적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지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리석잖아요, 이게. 저주를 선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들은 말이에요. 은혜를 알잖아요. 충성하잖아 이게. 인간만이 그렇게 하지 않아. 인간만이. 복과 저주는 선택상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인생은 많은 것이 선택적이잖아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머리를 가지고. 근데 영적인 것만은 복과 저주에 관련해서는 복된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 맨날 어리석게 저주인데 복이 되지 못하는데 그것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 보는데 내가 내어놓았다. 자, 선택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그래서요. (27장 11절) 이하에 보면 6지파가 나뉘어져서 그리심산에 다른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 두 산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두 산에 전부 올라가서 복이다, 복이다, 복이다. 다른 산에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다, 저주다, 저주다.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이게. 왜 뭐 그리심산은 축복이고 에발산은 저주냐? 뭐 학자들의 호기심이 있어 연구를 해보니까 그리심산은 세겜의 남쪽에 있어요. 에발산은 세겜의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오른쪽에 해당되어지고 에발산은 서쪽 왼쪽에 해당되어져요. 남쪽이다 보니까 빛이 잘 비추어서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많아요. 근데 에발산은 민둥산이야. 참 모양도 좋잖아 이게.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보여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산은 나무가 울창한 정말 산이야. 에발산은 나무가 없는 산이야. 뭔 산이 나무도 없어.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아. 응? 그런 인상을 주겠죠. 복과 저주의 증거로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그렇게 보여준 거. 이게 뭘 말해줘요? 복이라고 하는 치역과 저주라고 하는 치역이 분리되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중간지대가 없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복이 아니면 저주. 중간이 없어요. 이게. 적당하게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복이 아니면 저주고 저주가 아니면 복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지? 어느 때까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래서 혼합주의 이런 거 없어요. 이게 복이 아니면 저주,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 딱 분명해. 이게 분명해. 모호하지 않아. 모호하고 복잡하면 뭐요? 사람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분명해. 모호하지 않아.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뭐예요? 미지근한 게 많잖아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막 착하게 그렇게 하면 복이 되지 못해요. 나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연구 대상이었는데 잘 열심히 살핍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날 때에도 이분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 영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뭐 가정적이든지 뭐 교회든지 이렇게 다 보면 뭔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중립지대는 없다. 중립지대는 없다. 그걸 기억하고 전적으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에발산 그리심산에 대한 위치 설명을 30절에 하고 있어요. 위치 설명을 굳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단강 저쪽 해지는 쪽으로, 해지는 쪽은 서쪽, 그렇죠? 지중해 쪽으로. 길갈 맞은편. 길갈에 대한 설명도 복잡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길갈이냐, 다른 길갈이냐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그 길갈하고 달라 이게. 그래서 이 성경에 길갈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길갈과 같지 않다라는 게 지배적인 설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모래 상수리나무 곁이라 그래서요. 모래 상수리는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곳이에요. 모래 상수리, 모래 지역. 가는 세겜이 있는 곳이요. 이게 세겜이 있는 곳. 그리고 또 뭐예요?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아라바 지역이라고. 아라바 사막,
광야 지역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또 남쪽이야 또 여기는 남쪽.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세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 근처에 있어요. 세겜 근처. 세겜은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곳. 이 세겜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족 공동 묘지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눈을 들어보면 가나안 기업이 보이는 곳이에요. 여호수아가 거주하면서 한때는 적어도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예요. 수도예요, 수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택해라. 하나님을 믿을래, 우상 섬길래. 너희들의 전부 우상 섬긴다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선택해라. 한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에서 이 언약 갱신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겜을 양쪽에 두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의 위치를 굳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는 에발산의 위치는 세겜 양쪽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들려주신 것.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를 섬긴 것.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약을 갱신할 곳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거. 굳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렇게 말해요. 이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단을 쌓았던 이곳이야. 이곳에서 쳐다봅니다. 자, 선택사항이야.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복된 산으로 올라갈까? 저주의 산으로 올라갈까? 어디서 결정합니까? 에발산이요. 선택의 출발지가 뭐예요? 세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축복의 땅으로 갔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우상 섬겨서 우상을 따라서 에발산 저주의 세계로 갈 거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겨서 복의 산 그리심산으로 갈 거냐? 선택하자 이거죠. 선택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조상들은 축복의 세계로 가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쪽으로 택해 가서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 우리 어떻게 할래? 우리 어떻게 할까? 축복은 갑자기 말씀되어진 게 아니에요. 축복은 역사가 있어. 저주도 인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도 역사, 과거가 있어요. 배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여서 복을 받고자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어. 분명한 거.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에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역사를 계승하는, 축복받은 역사를 따라가는 이런 복의 선택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31절에 보면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나니 그것을 차지하여 거주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동사들은 뭐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과 저주의 이 선택적인 것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복을 목적으로 해서 복을 차지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목적이 있잖아요. 왜 하느냐 이거지. 복이 되니까, 복을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차지해서 누리라고. 그런데도 인간 어리석어서 이게 딴 길로 세잖아요. 이게 복인 줄 알고. 그게 저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어.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주는 복된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기회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맞추셔 항상. 그럴 때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명령을 청종, 순종 들으라 이거지. 들으라. 그래서 32절에 26절의 말씀을 32절에 반복해서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푼다고 하는 것은 둔다 그 말이에요. 내어놓다, 보여준다. 그래서 처음 26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두는 이 말씀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32절에 반복을 해서요. 그래서 앞뒤를 꽉 채워버려요. 이 구조 안에 딱 집어넣어 버려서요.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뭐 다른 사람은 뭐 은혜도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던데 나는 왜 이러냐? 여러분 그건 오해야 이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또 복의 기회를 만나기도 했어. 근데 정작 이 사람이 뭐요? 복으로 사용하지를 못한 거예요. 기회 다 줬어. 근데 그 사람이 그게 기회인 줄 몰랐던 거야, 이게. 몰랐던 거예요, 이게. 그게 문제야, 이게. 어리석어서 미혹되어져 가지고 다른 것을 따라가 버린 거야, 이게. 누구 탓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줬다고요?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안 주셨을 리가 없어.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게. 그게 기회인 줄 모르는 거야, 이게. 이게 말이야, 복이라는 글자를 탁 달고 나타나면 이게 잘 보일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지. 그래서 뭐요? 내가 뭐 말을 하면 듣고 순종해라 이거지. 근데 뭘 안 들으니까 그렇지. 따라하겠습니다. 주신 기회를 복으로 사용하자. 복으로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잔말하지 말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필요 없어. 복을 받는 사람은요 그런 말 안 해. 그냥 엎어져 그냥. 딱 보이는 거야 이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안 그런 사람은 뭐 이게 복이 될 것 같지 않아. 저게 복이 될 것 같지 않아. 천신만신 모든 것이 별로 뭐 복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래 안 하지 뭐. 근데 어떤 사람은 밭에 감춘 부하야. 어? 타산지석이야 이게. 이게 복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 복에 복을 더해주지. 어떤 사람은 이게 전부 이게 막 복인데 이게 다이아몬드 말 원광석인데 그냥 돌로만 보이지. 그래 쪼그렸다가 바꿔먹지 그래. 그러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기회로 삼자. 복의 기회로 삼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매달리는 사람은 야곱을 보세요. 기회만 있으면은 자기에게 그 복이 되게 하려고 말이에요. 뭐 인간적 방법으로서는 잘못을 저지르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주의 야곱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뭐 복의 기회는 많이 만나는데 결국은 자기에게 환란이 되잖아요. 신본주의자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들어가서 순종해라. 안 들어가게 하고 순종해라 그게 아니야 이게. 너 들어갈 거야. 복의 환경을 만날 거야.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야. 어느 날 하늘이 닫혀버리고 땅이 생산하지 않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났어. 다 약탈당해. 복이 아니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 줄 알고 모든 기회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뭐라고 편지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세월을 선하게 사용해라 그러잖아요. 선하게 사용하는 게 뭐예요? 모든 때와 기회를 자기에게 복이 되게 하도록 쓰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복의 기회를 얻고 그 복의 기회를 실제적으로 선택하고 그 복을 만들어가는 복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누리도록 복의 기회를 주신 우리 아버지여,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복으로 잘 선택해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를 복으로 체험하고 복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